예,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하여 인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예. 마지막으로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우리가 받은 이 영혼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2026년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I am blessed to bless. 따라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 계속해서 한 4년 전부터 블레싱,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이 그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전통신앙 속에는 다 복의 사상이 들어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기독교는 달라야 되는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과 조금 다른 복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과 다르지만 그 다른 복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보너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배제하고 신령한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신령한 복이 배제되어지고 세속적인 복,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을 성경이 거부하는 게 아니죠. 신령한 복을 회복하면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 되는데 신령한 복이 회복되지 않으면 물질적인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복을 구한다, 기복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하죠. 그렇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구하라 그래요. 기복.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복과 구복을 이렇게 굳이 나누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구복.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을 가르쳐요. 복을 구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복을 구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그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 없는 사람이 돼요. 복이 떠난 자리에 화가 오고 저주가 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사람이 복을 갈망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놉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하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행복하지만 그 많은 어린 친구들, 그 많은 좋은 교재 도구들, 그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집에서 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요? 엄마와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어디를 가면서 아이에게 그냥 선물을 잔뜩 갖다 두고 너 혼자 좀 있어라 하고 엄마가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선물 장난감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몰라도 그것에 취할지 몰라도 아이는 이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엄마가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뭐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보세요. 회복. 회복할 복. 근데 그 다음에 돌회 복복자를 썼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만 됩니다. 당신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복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나누는 삶이에요. 복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떼어주는 거예요. 나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나눔으로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을 나누는 삶이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복이 없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때 복이 왔어요. 할렐루야. 복이 왔어요.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베드로가 도로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대역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없던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시작된다.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천만에 만만해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I am blessed. 나는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따라서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복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에 살아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궁궐에 살아도 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우울증 걸려요. 예? 봐요. 우리나라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참 신기해요. 참 어떻게 극복하고 견뎌내고 있는지.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들이 예?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서 떨어지고 예? 정말 얼마나 참 비참하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광야를 걸어가도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복이 이미 왔는데 막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물론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냥 덤으로 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낸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교회는 주현절이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현절. 자, 그래서 주현절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출현을 축하하는 교회력의 절기인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은 일이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본 말씀 바로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이 탁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드디어 그 사역을 위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내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주현절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을 시험에 빠지게 한 원수 마귀가
둘째 아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류가 무너져 내린 그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셔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며칠간 기도해요? 40일. 광야와 40일. 무엇이 연상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떠올릴 수 있죠. 그들의 40년은 그야말로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주어진 시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의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구약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이게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시험을 이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바로 3장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야말로 삼위일체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지만 40일의 금식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40일의 금식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사탄이 바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삼위일체로 충만하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40일간 금식하니까 굶주렸어요. 굶주렸더라. 사탄은 이 틈을, 이 작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별 시험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지금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을. 시험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는 거야. 아직 틈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볼 때 여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없다. 두 번째 경우 이미 사탄의 편이야. 사탄이 시킨 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 없어. 건드릴 필요 없어. 오히려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냥 뒤룩뒤룩 세상의 살을 찌다가 돼지 잡는 날이 오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시험.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오는 시험은 특성상 점점 강하게 올 수 있다. 우리의 맷집이 올라갈수록 더 강한 펀치가 아니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잘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의 공격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사탄의 공격 패턴이 있어요. 공격 방식이 있어요. 자, 에덴에서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의 시험 방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인간이 약하다. 이것이 인간의 아킬레스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자, 첫 번째로 먹음직도 하고
라는 시험, 육신의 정욕입니다. 즉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이 모두 인양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돈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 겁없이 뇌물을 먹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감옥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청문회에 오를 수 있는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려면 얼마나 엄청난 여론의 청문회, 국회의 청문회. 자, 여러분, 사실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내 편은 그냥 또 다 그냥 그대로. 자, 이것이 인간관계예요. 그야말로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친구가 망가지는, 저희 친척 가운데 서울대를 나오고 아주 유수한 기업도 운영하고 했던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 권력욕에 빠져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그냥 다 폐가망신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한 이 정욕, 물질적인 시험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지 않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았지 않느냐? 광야에서 나는 것으로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복이에요. 떡도 복이에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5절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암직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너를 탁 받아줄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늘에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탁 받아주는 것을 보고 세상에 너를 영웅으로, 세상에 너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게 하라라는 유혹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유혹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려와라. 거기서
구석으로 내려와. 그만해라. 내려와라. 예.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8절 10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생의 자랑.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40일간 금식했으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옛날에 금식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 그냥 막 산에서 막 금식하고 그러면 그냥 막 빙빙 돌아요. 먹을 것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제일 먹고 싶은 건 짜장면이라서 40일 금식하고 집에 나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고 그냥 죽었다 살았대요. 죽었다 살았대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금식한 일수만큼 보식을 해줘야 돼요. 미음을 처음엔 미음을 먹고 그다음엔 죽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는 이게 위가 40일간 금식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콱 먹어버리면 위가 다 빵꾸 나버려요.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변하여 떡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리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것을 물리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이겨낼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요한일서 큐티에 보면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새해에도 시험이 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머리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시험은 와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사탄은 늘 같은 공격을 합니다. 물질의 유혹, 그리고 자기 증명의 유혹,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쫓고 싶은 유혹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시키시려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신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그 시간에 안방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제가 새벽 때 그날 선포할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2025년 지나온 삶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았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시험을 이기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 보니 나사렛 촌동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러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가라 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셔서 보니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 그리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성령이 이끄셔서 가보니 광야예요. 그리고 엄청난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 여러분, 태어나 보니 나사렛 촌동네고 목수의 아들이고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이 광야고 시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니엘이 간 곳이 바벨로니아에서 종살이고 들어가는 곳이 풀무 뿌리고 사자굴 속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태어나 보니 흙수저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겨주셨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과 동행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송, 많이 불러보지 못한 찬송이기 때문에 한번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짧게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여지없이 넘어졌었습니다. 이겨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손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찬송, 영상 찬송이니까 같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쳐 손을 놓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 아멘.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리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아침에 떠난 길 어느새 밤되어 피할 바 몰라 당황하며 헤맸지만 깊은 새벽을 깨고 나를 만지시는 아침이 오는 하루,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를 들리 다시 또 일어나 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아침에 떠난 길 어느새 밤되어 비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헤맸지만 새벽을 깨고 나를 만지시는 아침이 오는 소리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리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아멘.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나의 꿈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우리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광야에서 아버지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던 우리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 땅을 다스리라. 아버지여 더 이상 사탄에게 아버지여 시험받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